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고난당하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꼭 만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5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5절로 24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서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수송아지 7마리와 수대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아침에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의 미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용로 장로님, 권혜경 권사님 가정 감사함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의 미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게 하신 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온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안수하시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과 이 공간 속에 운행하심과 일하심이 풍성하게 넘침으로 인하여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성령 충만하며 진리를 밝히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8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을 연락하셔서 많이 나오셔서 주님 주시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생명을 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해야 될 공부를 미루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결심하고서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책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마음먹고 책상에 앉았지만 책상 위에는 이것저것 많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다 치워야 하는 것들이지요. 책꽂이를 채우고 있던 불필요한 책들을 정리합니다. 교재와 참고서를 책꽂이에 채워 넣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면서 공간도 넓어졌고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새 마음으로 공부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범죄를 어려서부터 눈여겨 보아왔던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문을 닫고서는 성전에 등불도 켜지 않고 분향도 하지 않고 그리고 번제도 드리지 않는 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히스기야는 판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됐다고 히스기야가 결심하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어떤 내용이지요? 성전 청결을 위하여 먼저 레위인들을 모았어요. 레위인들과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자가 먼저 정결해야 돼요. 대비기도 하시는 장로님 먼저 정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도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수종들은 모든 분들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정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해야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좀 전에 15절 보았는데 15절에서 맑은 말씀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서 성전 정결 작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이 말씀은 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레위인들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내용이란 것을 레위인들은 속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지요.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자기가 했던 그 일의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 청결에 온 마음을 쏟아내고 있고 왕 자신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로 열망하는 그 마음을 레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그 어려웠던 성전 청결 사건, 레위인들이 열심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성전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전은 달라요. 신약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생명을 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신약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성전에 마음 문이 닫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에 세상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면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지 않는다면 내 마음 성전에는 세상에 더럽고 냄새나는 먼지가 계속 쌓여져 갈 겁니다. 그 예배, 정결한 신령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신다면 히스기야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 성전 문부터 열어야 돼요.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쌓여져 있는, 그동안 수북하게 쌓여져 있었던 그 모든 영적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치워 나가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무려 16일 동안 성전 청결 작업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더러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부모가 아이들을 방치해서 쓰레기 더미 집에서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 봉사 단체에서 집안 청소를 해주었다는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쓰레기가 집에 많았던지 트럭 몇 대 분량이 나왔다는 뉴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 마음 성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 마음 성전을 만약에 방치했다면, 청소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올 때 다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매일마다 우리는 양치를 몇 번씩이나 하고 얼굴을 우리가 정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 성전은 어떻게 우리가 청소하고 있냐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 가운데 하나인 척하는 죄, 안 그런 척, 그런 척, 이 척하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서 그렇지 않은 척, 내 믿음 괜찮은 척, 속에 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 선한 척, 사랑이 많은 척,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척, 이중 삼중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진실한 척, 갖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척, 많이 배운 척, 거룩한 척, 소유욕이 별로 없는 척,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가 나는,
내 마음 성전에서 치워야 될 포장되어서 감추어진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의 묵은 찌꺼기, 오랫동안 묵은 영혼의 때, 이것만 있습니까? 제가 11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00가지? 아니, 그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히스기야는 16일 동안 성전 청결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성전 청결을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척하는 죄만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1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음란, 도적질,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람 미워하는 걸 예수님 살인이라 그러셨어요.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이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11가지, 또 예수님 12가지, 그럼 23가지. 우리 안에 죄, 이것으로 끝인가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조선 시대부터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왔습니다. 고려시대 500년 불교, 이시조선 500년 유교를 숭배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무당과 점쟁이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반도의, 우리나라의 최초 시작 고조선, 기원전 2333년에 시작해서 기원전 108년까지 존속했던 나라였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왔다는 말은 4000년 넘게 무속신앙에 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무속신앙에다가 불교, 유교, 온갖 미신들, 우상숭배, 혼합주의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이 땅에 4000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얘기이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속신앙과 우상숭배 찌든 민족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두 주를 정결하게 하면 이 우상들을 다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성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 성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성전에 수천 년을 내려와서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묵은 영적인 때를 다 씻어내어서 정결해야 할 것을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대하 28장 24절은 히스기야가 성전 청결을 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 청결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문을 그 아버지가 닫아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아하스가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 다 부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우상 숭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하여금 그 제단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이방신에게 절을 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6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와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에 그것을 두며,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위치를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소를 정해줬는데 왕 마음대로 그냥 옮겨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냥 딴 거 갖다 세워놓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다메섹에 갔는데 그 다메섹의 제단을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와가지고 거기에서 세워가지고 큰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유다의 형편이 이러했어요. 기가 찰 노릇이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12가지 죄, 이런 죄가 우리 마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마음 성전이 아하스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유사하다면 제 말이 과장된 말인가요? 여호와께를 모두가 돌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7가지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눈 가진 사람 싫어해요. 겸손한 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혀가 거짓되면은요 싫어해요. 진실돼야 돼.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무죄한 자, 이 손을 가지고 무죄한 자의 이 피를 흘리는 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악한 것을 꾀하는 것.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흠집 낼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싫어해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복음 들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거짓말 하나님께서 망령되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형제사이 이간질하는 거, 이거 하나는 제일 싫어했어요. 우리는 이런 7가지 죄악,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이 모든 것을 뭡니까?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16일 동안 그 많은 제사장들이, 그 많은 레위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하는데 얼마나 그 성전이 더러웠던지 하루 만에 가능한 것을 16일 동안이나 그 성전을 청결했다는 것은 그만큼 죄악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 모두가 돌아가서 정결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 궁금한 점은 히스기야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성전 청결 작업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그 내용이에요. 역대하 29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수염소, 수량을 잡아가지고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단을 정결하게 해요. 제단. 여러분, 이 강대상이 정결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안 장소가 정결해야 돼요. 먼저 히스기야는 제단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했는가 하면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 정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인 제단, 제사를 드린 당사자인 사람 둘 다 정결하게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를 올라오기 전에 저는 회개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장로님 정결하시고 난 이후에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겐, 신디, 그리고 피아노, 연주자, 그리고 중창팀, 그리고 봉헌하시는 권사님, 뒤에서 수고하는 교역자들, 방송실 모두, 안내자 모두, 우리 모두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제단도 정결했어요. 사람도 정결했습니다. 이제 뭡니까? 이 말은 제사드릴 준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준비가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레위인들 비파, 재금, 수금으로 연주하게 했어요. 그걸 제사장 나팔 불게 만들었어요. 성전에서 찬양 부르는 사람들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이제는 깨끗한 전인 거예요. 다 그냥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찬양했을 때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지금 역대하 29장을 보잖아요. 29장 마지막 절 3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사람들 보기에는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기뻐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제단도 정결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정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경배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모두가 기뻐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성전 청결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실 때에 그 아들의 생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만약에 제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만약 희생했다면은 제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을 삼아주신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을 삼아주었는데 성전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완전히 성전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이 그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성전이 회복되는 거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소일 문답 있지 않습니까? 소일 문답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무슨 질문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 청결, 마음 성전 청결 진실로 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이 성전 청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오래전부터 예비해 오셨고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행했던 성전 청결 사건은 우리로 말하면 뭐죠? 저거예요, 저거. 우리가 여기에 돌아가는 거 저거예요. 히스기야는 아하스 시대에 성전문도 닫아버리고 성전 기구도 다 부숴버리고 다른 데 우상 만들어 거기가 막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기능, 제기능 다시 돌아오게 만든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말씀이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띠꺼기를 다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성전 청결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의 성전의 기능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청결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그 예배 다 아벨 예배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올라가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큰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신부의 생명이 뭘까요? 정결입니다. 정결. 하나님은요, 나를 쓰시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 가족의 자녀들 하나님이 쓰고 싶은 열망이 간절한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정결하면은 그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 새벽이에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나요? 내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죄, 그리고 예수님 말씀 12가지 죄, 뭐 이것뿐입니까? 수많은 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죄가 다윗이 말씀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마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눈은 없었는지, 내 혀는 거짓되지 아니었는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아니었는지,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빨리 악으로 달려간 내 발은 아니었는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자는 아니었는지, 형제 사이를 이간한 적은 없는지, 이것 외에 수많은 죄악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죄 마음 속에 이 수많은 죄악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결함을 하게 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한 눈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된 혀 때문이었습니다. 무지한 죄를 하여 피를 흘리는 손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꾀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아버지의 발을 치러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아버지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형제사 이간하는 그런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했던 아버지의 모든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수 있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아버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다 씻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곤 합니다.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희석이하는 아버지 무려 16일 동안 수백 명의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아버지 달라붙어 하나님 16일 동안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죄악들 날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죄악된 모습들, 부끄러운 죄악들, 음란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아버지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척하며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마음들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구할 것은 아버지 회개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우리 앞에 패역한 죄인이요,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패역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바울이 아버지 날마다 시간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악한 자이며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드러내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며 믿음을 살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교만하게 말했고 교만하게 행동했고 정말 아버지 내가 주인 행세했고 내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했고 아버지 모든 패역한 죄악들, 우리가 믿음을 살지 못했던 것, 세상 아버지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아버지 계획대로 살았던 것, 주인이 계심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인에게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일들을 아버지 덤벙덤벙했던 것, 이 모든 것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털보다 더 많은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죄를 가지고 애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머릿속에 부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함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애통한 심령을 위로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마음 정결하고 우리 마음 정결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악들 다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 보혈로 씻어내며 회개하며 통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수천 년 동안 이 민족의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을 섬기고 무당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속으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교와 유교와 모든 것 혼합되어서 미신을 아버지 섬기고 이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신사참배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살지 못 한국교회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드리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통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정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미암아 정결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여호와께 기뻐하는 일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마음 정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함께 보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우리를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